우리 조건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운데 50일 기도학교 끝났습니다. 네, 모두 참석하신 분이 101명입니다. 네, 이름이 100까지 못 써서 우리 이름을 못 쓰셨는데 101분 참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50일 동안 안주하신 분이 22분인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목사 때문에 나오고 우리 조건사님이 맨날 외치니까 좀 불쌍해서 한번 나가주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동안 교회에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라도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아이를 드려도 거기 보지 마세요.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저는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 아이들이 먹는 것만 안 먹으면 됩니다. 먹는 거 보면 제가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 있는 부모님들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러나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설교 시간에 뭐예요?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또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심지어는 새벽 교회하는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온라인 시대라고 하죠. 교회 함께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그것도 모여서 기도하니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명 미명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요, 교회는요 함께 모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간단해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기도의 유산을 부모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 기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일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영상 마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정진이죠. 우리 정진이 기도하는 사진. 네. 너무 귀엽죠? 네. 정진아, 네 사진 나왔다. 우리 이상하 이사님이 뭐 간증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너 뭐 기도했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지켜주시기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뭐 정한이 정진이만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중에 정말 예쁜 눈을 반짝 뜨고 항상 제 설교에 귀를 기울였던 게 미소입니다. 초등학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희가 작년부터 50일 기도학교 할 때 구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걸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이종송 집사님 부부가 무슨 일을 만나서 걱정하고 그러면 아마 정한이 정진이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 왜 걱정해?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할게.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상하 이사님 나눠주시고 제가 간증하지만 50일 기도학교에 주신 은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조 권사님 오늘 나눈 것처럼 기도학교 4월 7일 지난 화요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학교가 끝난 거지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죠. 50일 기도학교는 기도의 유격 훈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새벽을 깨우신 분들, 그 안에 수많은 육신 연약함도 있었을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요, 심지어는 인플루엔자 걸린 분도 계셨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다 이기고 완주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조그만 우리 정진이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가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십시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군 백부장이 고넬료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이면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밑에는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뭐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군이란 직업은요, 자기 마음대로 쉽게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대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천부장이 부르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뭘까? 힌트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말한다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내 생각까지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군인으로서 일을 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일로 인하여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수심이 가득한 그 느헤미야를 보고, 그 당시 느헤미야는 아다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서실장쯤 되겠죠.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아다사스 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왕과 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아다삭스 왕하고 얘기하면 계속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왕 앞에 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이거 뭐 당연히 기도하겠죠. 중요한 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예전에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도 읽었던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로렌스 수도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파리 깔멜 수도원의 수도사였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방이에요. 음식 만드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그 어떤 수도사보다도 로렌스 이 수도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어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로렌스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내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봉사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이 봉사가 무슨 봉사예요? 요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 음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 보면 자기는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할 때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대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통해서 혹 넘어지거나 곁길로 빠졌을 때는 즉시 용서를 구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때는 그렇게 얻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아멘!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도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로렌스 수도사처럼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그 다음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오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고넬료는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따로 기도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여기 보면 오후 3시입니다. 그렇죠? 제 9시라는 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고넬료에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죠? 새벽이 왜 좋아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죠? 새벽이 왜 귀해요? 첫 시간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막연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요. 근데 요바로 보내는데 마침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시도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요바에서 사람 보낼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것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지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응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의미예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 삶 속에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아유, 시간 나면 기도하지, 일 끝나면 기도하지, 아이들 학교 보내면 기도하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살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여러분이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싫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청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동기가 일찍 결혼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이제 식사하는 중간에 이제 그 친구의 아내 사모님인데, 그때도 친구도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친정에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친정을 좀 다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가야 되니까 여보 혼자 뭐 밥해 먹고 괜찮겠어 내가 없어도?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친구는 괜찮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유시간이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아내가 갔는데 그래도 괜찮아,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여보 괜찮아, 친정 잘 갔다 와, 내가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시간이지! 아니 도대체 아내 없는 자유시간에 뭐 하려고 그러세요 남자들? 물어볼게요. 아내 없는 자유시간에 뭐 할래요? 왜 이렇게 기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도대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주님, 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지만 근데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요? 너무 부담돼요. 나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프리타임, 내 자유시간을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요 시간만큼은 주님 노터치, 내 자유시간. 물어볼게요. 그 시간에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주님 없는 자유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일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사실은요 그 자유시간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탑니다. 아셔요? 그 자유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 자유시간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인 건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해야지, 기도 중요하지, 그러나 내 시간도 필요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도 필요하지. 이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그 놀라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 시간은 제 자유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 타치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성경 다 읽었다고요. 오늘도 1시간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할래요. 뭐 핸드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그 시간이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컵이 있는데 마치 내가 원하는 주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자유시간이 마치 구멍과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일로 다 새나가요. 저에게 있어서 자유시간은 스포츠 중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해서 유일한 어떤 낙이 뭐냐면
야구 중계를 보는 거였어요. 테레비로 물론. 그래서 그게 뭐가 좋았냐면 우리 아들 주선이를 딱 무릎에 안고 그 야구 중계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그렇게 야구 중계 봐도 돼? 근데 제가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뭐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유일하게 자유시간이야. 내가 하루 중에 유일한 자유시간. 그것도 매일 보는 건 아니에요. 유일한 자유시간이 이거 야구 중계 보는 건데, 근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최근의 얘기 아닙니다. 그건 옛날,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줄줄 빠져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저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너무너무 갈망했거든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길 원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고요함을 늘 원했어요. 그 원하면서도 제가 누리지 못했던 일을 그때 한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교회 사역했어요. 하루에 2시간쯤은 괜찮잖아요. 그것도 매일 안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자유시간 괜찮잖아요, 주님. 근데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았어요. 아, 여러분, 그 스포츠 중계를 보는 그 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시간만큼은 노터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알았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 야구 중계 보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깊은 임재,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방해하는 마치 깨어진 그릇과도 같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근데 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명령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은요 지금도 아세요? 항상 우리만 보고 계세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마치 엄마가 늘 아기 눈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늘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그렇게 우리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 기울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나는 이렇게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도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7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7개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뭐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노터치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디에 세워놨냐면 문 밖에 세워놨어요. 이번에 연회 갔을 때 개회배 시간에 감독 회장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빈, 유럽에 지금 유럽 교회는 텅텅 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디스코장이 되기도 해요. 뭐 교회가 비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제 안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순종 없는 기억이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삶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삶의 삶이 아닌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억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세례 받았어. 나한테 열심히 교회 다녔어. 나 시간 되면 봉사도 해. 가끔 헌금도 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사실은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종 없는 기억.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문을
투들이.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요.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이런 불충종한 종 버리는 겁니다. 미련 없죠. 종이 한둘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이 어디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을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괘씸하게 네가 어째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인 앞에 어떻게 종이 문을 잠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문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을 그 주인의 자리에 한 종을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둘 다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주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기도학교 마무리하는 설교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아멘. 그죠? 주님을 다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확인해 보는 거. 나는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지. 물론 라오디아 교회는 아니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주님 좀 문 밖에 계세요. 그러진 않나요 혹시? 일주일 중에 주님 요 시간은 주님 문 밖에 계세요. 저랑 관계하지 마세요. 이 시간 제 자유시간입니다. 아셨죠 주님?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 문 밖에 내놨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쯤 문 밖에 태워놨겠죠. 그죠? 네.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이 되고 한 주 두 주가 되고 1년 2년이 됐겠죠. 어느 순간에는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순종 없는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24시간 정말 나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도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볼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사람이 답답하게. 그렇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주님보다 무엇인가 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멍과 같아요. 은혜는 받고 기도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평강과 기쁨이 계속 줄줄 새어나가요. 예배드릴 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뻥 뚫려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예배드려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이 뭐예요? 주님 이 시간은 노터치. 이건 저의 자유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50일 기도학교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이제부터 주님이 늘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 늘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저도 항상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자고요. 아멘. 이 결단부터 시작해요. 비록 이 결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결단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할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결단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